오늘 금요일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날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는 시간이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호흡과 같이 새로운 소망이 샘솟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할 때 당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알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있는지,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4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 위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룩이란 사람은 예레미야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잘 적는 사람이고,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대필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바룩은 지금 시간으로 본다면 여호야김,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그때랑은 굉장히 연도 차이가 많습니다. 더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마지막 왕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와 바룩도 끌고 갔다는 것을 우리 봅니다. 그때는 이미 유다는 멸망을 한 거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간 이유니까요.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죽고 나서,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바벨론을 피해 살고자 요하난이 유다의 남은 백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그때 예레미야와 바룩도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45장의 말씀은 훨씬 시드기야보다 앞선 임금인 요시야의 왕 여호야김 때입니다. 시기적으로 갑자기 좀 뜬금없이 과거의 일이 이때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룩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룩이 그때,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을 때가 있었죠.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왕과 신하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대신 전하게 시켰던 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룩이 그런 일들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두 가지 괴로움이 있죠. 첫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걸 선포하고 그걸 또 자신이 느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괴롭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이 절망이 가득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자신이 받는, 그 당시에 있었던 왕이나 신하나 많은 사람들로 받는 배신자, 배반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고 하는 애국자가 아니라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의 눈빛들과 질시의 눈빛들이 가득한 거죠.
바룩은 이걸 몸소 느끼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고통, 슬픔, 탄식, 평안 없음. 이게 바로 지금 다 바룩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이 탄식과 슬픔을 하나님이 들었던 거죠. 바룩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는 이 세상 천지에 내가 심은 것도 뽑을 것이고 내가 세운 것도 무너뜨릴 것이다. 이 유다가 그렇죠. 이방이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5절에 보니까 너에 대해서는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도록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냐면 모든 너의 생명은 내가 지키고 구원할 것이고 다른 것들을 너에게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못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룩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바룩에게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 사정을 모두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영혼 구원 베풀어 주시지만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룩의 어려움, 이 바룩이 마음이 무너지도록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를 구해내는 것이고 그를 살려내는 것이고 그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44장 어제 볼 때 훨씬 미래의 일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을 갑자기 45장에 꺼냅니다.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괴로움으로 과거를 잊고 어려움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시간을 돌이키면서까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의 시간이 지난 것 같은 때에도 오시지만 이런 시간대에 오셔도 미리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받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가는데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내 음성을 다 듣고 내 탄식까지 들으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